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어느 때 가장 많이 느끼게 됩니까? 두렵다 할 때. 두렵다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이 악화돼서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그 국가에서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그 건강 진단도 마찬가지죠. 혹시 내시경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들도 사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가장 그 가까운 원인이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 옛날 같으면 뭐 병원이나 갔겠습니까? 아파야 가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때는 늦어버려요. 근데 요즘은 그냥 미리미리 검진을 받으니까 몸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아서 체크가 돼요. 참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 수명이 많이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런 공포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체의 그런 운영자가 되신다고 생각한다.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의 삶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것까지 우리 맥동 심장 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지 아니하고 진정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염려, 걱정, 건강, 물질, 자녀 이런 것들 가지고 혹여나 잘못될까 봐 두려움의 사로 잡히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믿음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땅히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한다고 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4장 전체의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인가? 바로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적진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적진 요소를 그렇게 전쟁에 있어서의 많은 힘이 될 만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걸 보면 참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얼마나 참 강단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를 생각했어요. 가만히 왜 이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친구 그런 정예병사 몇 명만 데리고 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그 블레셋 군대들을 무찌르잖아요. 특수작전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움도 없이 일을 행하는가라고 봤더니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는 그 용맹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또 그리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적진에 뛰어드는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의 말씀, 이 한 줄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용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는 단둘이 맞닥뜨리면은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마치 요나단이 그 적진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즘 전쟁이 나면요, 모르긴 몰라도 이 특전단, 특수부대들이 전쟁이 나면 먼저 적진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적진에 들어가는 이 특수병력은 많은 병력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공중으로 침투를 하든지, 또 바다로다 침투를 하든지, 육지로 침투하든지 침투를 해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적진에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적진에 그런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치 요나단이 그 적진 블레셋 군대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들이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잘못하면 그 적진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요나단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 두 개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그렇게 요소들을 파괴하고 많은 요소들의 장수를 죽이고 그 블레셋 진영의 그 군대의 힘을 빼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용맹성은 다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가 그에게 사실은 넘쳐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안 된 일을 되게 하는 일들, 이것은 무리수를 둬서라도 일을 하게 되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안 된 일을 되게 하면 여러분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물질적인 희생도 따를 것이고, 건강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따를 것이고, 시간적인 그런 일들도 허비가 될 것이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 근무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제 예전에 선진국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한다면, 이야, 선진국 사람들은 저렇게 일을 해서 뭘 먹고 사나? 우리가 12시간씩 막 일을 하고 막교대 할 때 이야기입니다. 뭐 3교대 된 지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교대 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직장에서 맞교대 하는 데가 있을 줄 알아요. 3교대 하다가 지금 4교대 하다가, 또 지금은 근무 시간이 기준 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든가, 또 일주일에 주 5회 근무가 되잖아요. 옛날에 토요일 주일날을 언제 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직장을 다니면서 취약했던 부분들이 뭐냐? 바로 주일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장을 찾아다니니까 직장이 별로 좋은 직장은 없는 거예요. 다들 그때는 어려우니까 잘 살아보세 그렇게 외치면서 주일날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결과 지금 나라 경제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다, 잘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합니다. 8시간 하루에 근무하는 것도 많다고 해서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근무 시간을 줄이자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그 여가 선용을 문화생활로 즐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경제를 일으키느라고 많은 우리가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3만 불 시대로 진입을 한다고 하죠. 그야말로 준선진국이 된 거죠. 거의 선진국이라고 해도 이젠 가언이 아닌 그런 우리나라 경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왕의 아들이면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그렇게 싸우고 또 적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용맹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까요? 몸조심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잘 지내고 나면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가 또 왕으로 추대되면 또 왕을 해먹을 수도 있고 지금 신분도 왕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가 생명을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그 대기업의 그 총수의 아들들 참 보니까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기업에서는 술을 먹고 계속해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도 그렇더라고.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더라고 보니까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더라고. 요즘 문제가 되는 거 다스 누구 거냐 라고 해서 문제가 크잖아요. 저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누구 거인 거 간에 그 양반이 대통령까지 한 그 양반이 그래서 서울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소망교회 장로 아니었습니까? 장로라는 게 사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온갖 비리에 그렇게 연루가 되고 이제 멀지 않아서 검찰의 조사도 받게 되겠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점점점 압박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피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가져봐요. 거기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온갖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자체가 교회 장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집사, 우리 교회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어찌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온갖 불법을 행하고 온갖 그런 잘못되고 비리에 그렇게 연루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 거예요? 장로? 우습게 너무나도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목사?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옳든 고르든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가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감정 가운데 교회가 이 땅에서 마치 뭔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이냐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용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요나단이 저런 용맹성을 가지고 적진에 향해서 나갔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실은 그 하나님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살려서 나를 다시 돌려보낸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뜻을 쫓아 그가 일을 행했다는 사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눈치 보고 많은 사람들 눈치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된 생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이라는 사실이죠.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험악하고 지향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이 역시 목숨이 둘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목숨의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살아주시면 감사, 살려주시면 감사한 거고, 내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뭐 티끌 많은 것도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행여나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앞날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고, 앞날에 대한 불안. 그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앞날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앞날에 대한 불안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깊이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 그 돈 가지고 되겠어? 그런 두려움,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일보 한步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평탄한 장밋빛으로 물들인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여러분 가시밭과 같은 길입니다. 어찌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아니,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인생이 개척해 나가야 하고 파헤쳐 나가야 될 그러한 가시밭과도 같은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이 길이 그냥 고속도로 마냥 뚫려가지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그것이 떠밀려 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가시밭과 같은 이 길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협잡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세임받아 사는 사람과 세임받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라는 이 젊은 이 왕자는 하나님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그를 움직였던 사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찍이 이 요나단은 삶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몇몇 안 되는 그런 군대를 자기 군인을 데리고 요나단이 블레셋 요소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불을 던진 거죠. 속된 말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땅이 요동을 친 거예요. 블레셋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요나단의 용맹성은 블레셋 진영으로서는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가? 어디 좀 아프면 아니 이게 죽을 병인가? 늘 안내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두려움입니까? 어떤 일을 인해서 그 두려움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떨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대단하죠? 이 블레셋 군대의 무기와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요나단이 가져갔던 무기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무기였어요. 블레셋이 탱크로, 비행기로 대포로 무장을 했다라면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소모는 막대기 정도, 소모는 막대기 정도, 그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상당한 전가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용맹성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전적으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고 계십니까? 개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얼마나 개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떨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인해서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고 했고, 땅도 침동했고 큰 떨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우리 삶에는 늘 주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전쟁은 치러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신령하게 불렀다. 떨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 두렵고 떨리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을 포기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담됨을 가질 때 우리는 능히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실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귀는 신적인 존재예요. 천사고 우리 육신의 몸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의 날개를 꺾으시고 목을 잡아 비틀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의 형체는 있지만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워라 그러면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 그런 찬송을 우리가 참 부른 적이 있었잖아요. 참 까마득하게 오래된 그런 찬송입니다. 어린 찬송이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누구나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에 떨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저 세상의 만본적인 그 세력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요즘 사회가 얼마나 요동칩니까? 동성애로 인해서 요동치고 요즘 또 남북의 어떤 올림픽이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요동을 치고 북한 핵으로 인해서 요동을 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요동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요동은 다 태풍,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요동, 이것은 능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계신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세상 일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날마다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 죄악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참으로 세상을 그렇게 경영하고 또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여러분들과 저와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함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에 눈을 뜨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루하루가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그런 의식주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싸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의 관건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승리의 용건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궁극적으로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